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6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또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 땅에서 악한 사탄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죄성에 지지 않을 것이고 성령께서 온전히 인도하시는 대로 영원한 복된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갈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앞부분은 에서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다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이제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또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명하고 야곱을 외삼촌네로 보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가나안 아내들이 먼저 얻었던 2명의 가나안 아내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본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의 배다른 형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큰아버지가 되겠죠. 그 자기에게 큰아버지가 되는 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이제 가나안 여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의 호의를 사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것인데 이러한 이삭의 에서의 판단은 이제 총체적인 그러한 잘못된 판단이고 행동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에서의 참된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의 참된 문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게 에서의 진정한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에서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문제가 뭔가? 그것은 단순히 그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한 그것도 잘못이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경외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어리석은 것은 이제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했을 때 아무리 지혜로운 그러한 분석이고 판단이고 결정일지라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그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저 어떤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인 그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죠.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의 딸들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 이삭이 자신을 더 좋게 보지 않을까? 아버지 이삭이 아무리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겼죠. 그 야곱을 동생 야곱을 작은 아들 야곱을 축복했어야 되는데 이제 이삭의 그 개인적인 탐심, 탐욕에 의해서 큰 아들 에서를 축복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삭의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삭의 믿음이 엉망이 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삭의 믿음이 아주 분명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삭의 믿음이 뭐 그 큰아들 에서가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했다고 해서 이스마엘 에서를 다시 좋아하고 다시 에서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는 그러한 차원의 믿음이 아닌데 에서는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 행동한 거죠. 이미 2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또 3번째 아내를 얻어요. 이것도 잘못에 잘못을 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명령하신 그 결혼 제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에서의 큰 착각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잘못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잘못이 무엇에 대한 잘못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르게 그 잘못을 버리고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그게 참된 회개고 바른 회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지 내가 보기에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고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경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렇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그 성경 말씀과 비교해서 잘못된 모든 것들은 내가 보기에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성경과 비교해서 잘못됐으면 회개하고 멈추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용서를 받고 참된 복을 다시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에서처럼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행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100번 1000번 행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야곱이 외삼촌네로 가다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 잠을 자야 되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어떤 꿈입니까? 이제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그 하늘 꼭대기에 닿은 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이에요. 그리고 사닥다리 그 위에 하나님께서 서서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야곱에게 말씀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또 이삭에게 하셨던 말씀을 야곱에게 또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내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냐면, 이렇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또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이제 나타나시는 것을 통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또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우리가 그 아브라함에게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나타나시는 모습,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신약 때에는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온전히 완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다가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냐면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물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시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해 주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 이 모든 구원 역사에 대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능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특별히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성된 이후로는 오직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야곱과 같은 꿈을 꾸지 않습니까? 그러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주 신비스러운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신비한 체험들을, 능력들을, 기적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러한 꿈이나 환상이나 특별한 기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과 같은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의 절대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을 붙드셔서, 성령께서 영감시키셔서,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온전히 주장하셔서, 그들의 기억력을, 그들의 의도를 온전히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기록하도록 베드로를 붙드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붙드셔서, 바울을 통해서 모세를 붙드셔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오늘날 꾸는 꿈이나 어떤 환상이나 그러한 체험들은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것은 절대 진리이고 절대 법칙인 성경과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도움을 주는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상상도 못했던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고 했을지라도 그것은 성경과 같은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이제 그 성경의 기록자들을 영감시키셔서 성경을 기록한 절대 진리, 절대 법칙이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은 이 절대 진리, 절대 법칙인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차원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절대 진리, 절대 법칙은 성경이고 부수적인 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체험하는 그러한 환상이나 꿈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조명이다. 밝혀주는 것이다. 우리의 어두운 눈, 듣지 둔한 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밝혀주셔서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문제는 성경보다도 내가 꿈을 대단하게, 내가 어떤 체험한 환상을 대단하게 여기고 성경을 따르지 않고 성경에 점검하지 않고 내가 본 꿈을 따라가고 내가 본 환상을 따라가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절대 법칙, 절대 진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오늘날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체험하는 그러한 꿈이나 환상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중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또 때로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따라 살아가도록 성경의 말씀을,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확신시켜 주시는 그러한 차원에서, 그걸 조명이라고 그랬죠. 밝혀주는 차원에서 성경을 깨달아 알도록 내 눈을, 내 마음을 밝히 비춰주는 차원에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수단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이나 환상은 개인적인 거죠.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꿈이나 환상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되냐? 성경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본 꿈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 자기들이 본 꿈대로 따라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안식교 같은 이단입니다. 앨런 G. 화이트라는 그러한 사람이 꿈을 그걸 기록해 갖고 그걸 마치 성경처럼 여겨서 그 사람이 꿈을 기록한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안식교, 몰몬교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꿈이나 환상도 성경의 점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르면 아무리 대단한 꿈이고 환상일지라도 그것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가장 안전한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또 환상을 봤든 환상을 보지 못했든, 꿈을 봤든 꿈을 꾸지 못했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 처지이든 환상을 봤든 못 봤든 꿈을 꿨든 못 꿨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복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에서와 같이 어리석게 자기 마음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 진리, 절대 법칙인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늘 살아가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우시고, 내가 어떤 형편 처지에 있는지 간에 환상을 봤든 못 봤든 꿈을 꿨든 못 꿨든 간에 이 성경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